공연을 노래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9일 2월의 셋째 주 창조의 첫째 날, 오늘 하루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밤 9시 10분이 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에녹은 하늘의 모든 천체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그 계시를 받아서 계속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네요. 75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녹서 75장입니다. 온 피조물과 모든 별을 관리하는 천인장의 지휘자들은 천인장이라. 천인장의 지휘자들은 백부장, 천부장 해가지고 지휘하는 그 계급을 얘기하겠네요. 천사들이겠죠. 천인장의 지휘자들은 1년의 계산상 부과하여 장소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일을 윤달에도 관계하여 이들 지휘자들은 1년의 수에 계산되지 않는 그 사일에 종사한다. 그 윤달에 대해서도 여기 미리 나오네요. 이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확한 날짜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안다는 것은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발광체는 세계의 각 지점에서 규칙 바르게 일하고 있다. 제1의 문에 하나, 제3의 문에 하나, 제4의 문에 하나, 제6의 문에 하나. 세계의 운동의 정확성은 그 364의 위치에 따라 달성되는 것이다. 어쨌든 에녹은 1년을 364일로 봅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그 밖의 하늘 위의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는 종들과 같이 하늘의 표면을 다스리며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낮과 밤의 안내역을 맡아 일하도록 만들어진 하늘 위와 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의 발광체를 영원히 관리하도록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임명된 천사 우리엘이 나에게 표정과 시기와 해와 달 등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엘 천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천사로 나오네요. 우리엘. 우리엘은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의 수레의 구 속에 열려져 있는 12개의 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정해진 때가 오면 열려져서 태양의 광선이 나와 열이 지상으로 보내어져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태양이 이렇게 그냥 다행히 떠서 지상에 비추는 것 같아도 이러한 세계를 봤다는 것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의 상상에서 나왔건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람과 이슬의 영혼의 창문도 있는데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열리며 그것이 하늘 끝에 열리고 있는 곳을 나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박 창고도 있고 눈의 곡간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에녹이 본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땅끝에서 12개의 문을 보았는데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천체는 동과 서의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12개의 문이랬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도 12개의 문으로 되었고 한 문마다 큰 진주 하나로 되었고 동서남북에 3개씩 그죠? 동서남북에 3개씩 그죠? 4개 문에 달려있죠. 그래서 12문이라 또 새 예루살렘 성도 12문,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10이라는 숫자는 어쩌든 택한 백성의 또 하늘나라의 어떤 그죠? 조직의 수 같게 보입니다. 그 좌우에는 많은 창문이 열려 있고 그 하나는 때가 오면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거기서 별이 나와 그 수대로 거기에 지는 그 창문에 따라 열을 보낸다. 지는 일이 없는 별이 그 속에서 회전하고 있는 저 문의 위아래를 춥다는 듯이 세계를 다니는 마차를 하늘 위에서 나는 보았다. 하나만이 다른 어느 것보다 크고 온 세계를 달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글쎄요, 이 마차라는 게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운행하시는 천군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는 진짜 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말이죠, 그 말들이 요한계시처럼 이렇게 하늘의 그죠? 그곳에 매여 있다가 번이어짐을 당해서 그 말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놀랍고도 신기한 것이죠. 76장. 나는 땅끝에서 모든 방향을 향하여 열리는 12개의 문을 보았다. 또 여기도 12개의 문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바람이 나와 지상이 불어오는 것이다. 그중 셋은 하늘이 동쪽으로, 다음 셋은 서쪽으로, 또 다른 셋은 하늘이 오른쪽, 즉 남쪽의 최후의 셋은 왼쪽, 즉 북쪽으로 열려 있다. 최초의 셋은 동쪽으로, 또 셋은 북쪽으로, 또 셋은 그 왼쪽, 즉 남쪽에 있고 나머지 셋은 서쪽에 있다. 그중 4개에서는 축복과 번영의 바람이 불고 다른 8개에서는 재앙의 바람이 분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여러분 땅을 해롭게 할 그죠? 네 바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잠깐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14만 4천이 인을 치는 모습이 보이죠. 바람을 붙잡습니다. 여기도 바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그것이 불어오면 땅과 그 위에 있는 물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 즉 물속에 있는 것과 마른 대지 위에 있는 것을 전멸시켜버린다. 재앙의 바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초의 바람은 동풍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문 가운데서 동쪽이 있고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제1의 문에서 나온다. 거기로부터 멸망과 한발과 열과 파괴가 나온다. 중앙 제2의 문에서는 유일한 것이 불어나오며 비와 과일과 번영과 이슬이 나온다. 북쪽 제3의 문에서는 한랭과 한발이 나온다. 이에 이어서 남풍이 3개의 문에서 불어나온다. 먼저 그중 제1의 동쪽 가까이 있는 문에서 열풍이 나온다.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중앙의 문에서는 방향과 이슬과 비와 풍요함과 생명이 나온다. 서쪽 제3의 문에서는 이슬과 비 그리고 메뚜기와 재해가 나온다. 이에 이어서 북풍은 동쪽에 있으며 남쪽 가까이 있는 제7의 문에서는 이슬과 비 그리고 메뚜기와 재해가 나온다. 중앙문에서는 비와 이슬 그리고 생명과 풍요함이 곧바로 나온다. 서쪽에 있으며 북쪽 가까이 있는 문에서는 구름과 설이, 눈과 비와 이슬과 메뚜기가 나온다. 성경에도 여러분 메뚜기를 이제 한자어로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레스 호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래서 잔디에서 호퍼 뛴다. 그래서 메뚜기를 잔디에서 뛰는 놈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눈과 비와 이슬과 메뚜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메뚜기는 또한 요한계시록 그죠?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황충같이 생긴 그 무정에서 나오는 존재들이 황충과 황충이 나온다고 했어요. 메뚜기가 나오는데 단순한 메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합된 이 기기묘묘한 존재들이 정말 무적에서 나와서 입맞지 않은 사람을 5개월, 다시 말해 150일간 죽을 고통을 주면서 죽음이 피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참으로 끔찍하죠. 그때 우리가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땅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요. 자, 메뚜기는 어쨌든 성경이 재앙으로 봅니다. 여기도 재앙이 메뚜기가 사실 나오네요. 그리고 그제 제가 잠깐 요한계시록 9장에 특히 5째 천사 나팔 말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있는 묶여있는 4천사가 놓여놔서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1, 2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해서 굳이 3차, 4차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모쪼록 어쨌든 큰 재앙 속에서 사람이 희생된다는 건 사실인데 꼭 어떤 전쟁으로만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재앙과 이 유브라데 강을 결박한 이 천사, 악한 천사들이 풀려남으로써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걸 보면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쪼록 여기도 이슬과 비와 설이 또 이러한 속에서 메뚜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이에 뒤를 이어 4개의 서풍은 북쪽 가까이 있는 제1의 문에서부터 이슬과 비와 설이 한랭과 눈과 동결이 나온다. 동결이라는 것은 얼어붙은 이런 어떤 거죠.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앙의 문에서는 이슬과 비, 풍요와 축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이슬, 비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로움과 축복이 나온다네요. 스가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두루마기를 바라거든요. 책을 그 두루마리 같은 이런 이렇게 그 뭘 쓴 이런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라시는데 거짓말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초토한다고 했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스가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풍요와 축복이 또 이슬과 비가 중앙의 문에서 나온다. 남향의 최후의 문에서는 한발과 지혜와 열과 파괴가 나온다. 이것으로 산을 네 방향의 12문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그래도 이 하늘에도 이 네 방에 12문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나오나 봅니다. 그 법칙과 그것이 가져오는 죄와 번영은 전부 내 아들 메트세라에게 보였다. 글쎄요, 이 메트세라가 뭡니까? 이 에녹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에녹의 아들 중에 무드셀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메트세라에게 보였다 그랬네요. 77장 사람은 제1방향을 동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제2를 남이라 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기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특히 거기에는 찬양할 분이 영원히 내려오시기 때문이다. 희한하네요. 남쪽으로 내려오신다는데요. 보통 동쪽으로 보통 얘기하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그죠? 동쪽의 문을 닫아두라. 나 여호와가 거기로 들어왔음이라. 영원히 닫아둘지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남이라 부르는데 남쪽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기에 내리시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거기에는 찬양할 분이 영원히 내려오시기 때문이다. 서쪽 방향은 감소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서 모든 하늘의 발광체는 빛을 줄이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제4는 북이라는 이름이며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그 하나는 인간이 주고 또 하나는 물이 바다와 숲과 강과 어둠과 구름을 넣는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정의의 화원이다. 나는 지상에 있는 어느 산보다도 높은 7개의 산을 보았다. 거기에서 서리가 나와 날과 계절과 해가 지나간다. 나는 또 어느 강보다도 큰 7개의 강을 지상에서 보았다. 그 중에 하나는 서쪽에 그늘을 두고 흘러 큰 바다에 그 물을 부어주고 있다. 이 두 강은 북에서 흘러나와서 바다에 이르고 그 물을 동쪽의 엘테리아의 바다에 부어준다. 남은 넷은 북쪽에 있는 바다와 엘테리아의 바다에 부어주고 둘은 큰 바다 혹은 사막에 부어준다. 나는 7개의 큰 섬을 바다와 육지에서 보았다. 2개는 육지에 5개는 넓은 바다에 있다. 섬을 봤고 바다를 봤다는 얘기네요. 78장 태양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계속해서 천체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네요. 후반부에는 첫째는 오르야레스, 둘째는 토마스. 태양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태양은 별입니다. 별의 이름이라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르야레스, 둘째는 토마스. 또 달에는 4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째는 아소니아, 둘째는 에보라, 셋째는 베냐세, 넷째는 이에라하이다. 이상이 2가지의 주요한 빛이며 그 구체는 천과 비슷하고 양자의 크기는 똑같다. 구체라는 것은 둥그런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태양구 중의 7분의 1의 빛은 달에 가해지며 이것은 정해진 양을 순차적으로 넘겨주고 태양의 최후의 7분의 1이 없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서 달이 빛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둘이 모두 질 때에는 서쪽 문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북쪽을 통하여 돌아와 동쪽 문으로 하늘의 표면으로 나온다. 달은 떠오르면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빛의 7분의 1의 반절이 나타나 14일로 만월이 된다. 맞네요. 14, 15일은 보통 달이 만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 노홍수 전에도 달이 이렇게 초생달이 되고 만월이 되는 것이 14일, 다시 말해서 15일, 보통 보름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일, 그래서 14일이 만월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니산 아비벌 14일에는 또 어린 양이 희생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기억되는데 14.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14라는 숫자가. 15구분의 빛이 그 달 쪽으로 옮겨지며 15일째에는 해의 표정에 따라 그 빛은 차서 만월이 된다 그러네요. 보다 14, 15에 만월이 된다. 노홍수전에도 이런 것은 같은 내용이 해와 달과 별들은 같이 운행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네요.
이와 같이 15구분이 있어 달은 7분의 1의 반절씩 빛을 증가해 간다. 빛이 없는 쪽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날에는 그 빛의 14구분이 남고 이틀째에는 13구분, 3일째는 12구분, 4일째는 11구분, 5일째는 10구분, 6일째는 9구분, 7일째는 8구분, 8일째는 7구분, 9일째는 6구분, 10일째는 5구분, 11일째는 4구분, 12일째는 3구분, 13일째는 2구분, 14일째는 7구분에 반절로 줄고 15일째는 전체 중에 남아있던 빛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달이 차고 기우는 것, 그죠? 15일 동안 차고 15일간 기울어지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달이 기운 금음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아마 서서히 초승달이 뜨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의 달에는 한 달이 20일이 되고 한 번은 28일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음력으로, 그렇죠? 음력으로는 우리가 좀 30일을 큰 달로 하지 않습니까? 해는 31일인데 요것과 같이 약간 주기가 다르죠. 우리엘은 빛이 달에 옮겨질 때 또 다른 방법과 태양으로부터 달의 어느 면에 옮겨 가해지는가를 나에게 보여줬다. 우리엘은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천사인데요. 그러니까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은 그 빛을 빛내면서 운행하고 있는 기간이 태양에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빛이 증가되어 14일로 그 빛은 하늘에 가득 차 만월이 된다. 첫째 달은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이 달 빛이 그 달 위에 처음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죠? 초승달 또는 초생달 그러고 이것을 그죠? 로시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해는 로시 하샤나라는 거죠. 로시는 머리라는 것이고 어쨌든 처음이라는 것이고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첫째 달은 이날 빛이 달 위에 처음으로 올라오기 맞죠?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바로 그날에는 만월이 된다. 달은 밤에 동쪽에서 떠오르고 밤새도록 빛나며 태양이 그것과 마주대하여 떠오르고 달이 태양이 마주대하는 위치에 나타나기에 이른다. 그러겠지만 이제 반대쪽에 서서 달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태양이 있을 때 이제 달이 덜어 이제 낮에 보이는 경우도 있죠. 달빛이 나기 시작한 쪽에서 또 없어져 가기도 하고 최후에는 그 빛이 전부가 사라져 달의 30일은 지나고 그 구체는 빛이 없이 빈 채로 남는다. 그것이 이제 금음달이겠죠. 빛이 없이 까매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초승달로 커지죠. 눈썹같이. 그때 3개월은 한 달이 30일, 다음 3개월은 29일로 하고 처음 1년의 전반에는 제1의 문을 통하여 빛이 사라져 가는데 이것이 177일에 이른다. 나갈 때에는 3개월 동안 각각 30일간 나타내고 또 다른 3개월 동안은 각각 29일이 나타난다. 이하밤에는 인간처럼 매번 20일씩 나타나고 낮에는 하늘처럼 나타난다. 달에는 그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79장 그런데 내 아들 메투세라야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 이 노아의 아들 중에 메투세라야가 있나 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있는 별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마친다. 그는 모든 날과 모든 때와 모든 지배와 모든 해와 그 출현과 그 법칙과 모든 달과 모든 주기에 관계되는 별들에 관한 법칙을 모두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제6의 문에서 일어나는 달이 사라져가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 제6의 문에서만 만월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달이 시작되는 것이다. 177일주로 세면 25주와 2일이 지날 때까지 제1의 문에서 정해진 때 일어나는 달이 일그러지는 것도 보여주었다. 달은 태양보다 늦게 별의 배치에 따라 한 번에 5일씩 또 내가 보고 있는 그 장소가 만상이 늦게 되는 것도 보여줬다. 이러한 천체의 안내자인 위대한 천사 우리엘이 나에게 보여준 모든 발광체의 형상과 비유는 이상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엘 천사자가 이러한 천체의 해와 달과 별들이 조화와 궤도를 돌아가는 걸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80장 그 무렵 우리엘 천사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라,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었다. 그리고 에노가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제시하였다. 저 태양과 저 달과 하늘의 별을 인도하는 모든 것과 그 별들을 회전시키고 있는 모든 것과 그 작용과 때와 나가는 모든 상황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죄인의 시대에는 1년은 짧아지며 씨앗은 대지나 밭에서 늦게 싹이 돋아나고 모든 지상에 생기는 일은 변화하여
때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며 비는 그치고 하늘이 그것을 지연시킨다. 죄인의 시대, 저주받은 죄인의 시대, 인간의 삶 속에서는 뭔가 하늘도 땅도 고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를 낸다 했죠. 그런 때에 땅의 열매는 좀처럼 결실되지 않고 때가 와도 자라지 않으면 나무의 열매는 제철이 되어도 며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달도 그 질서를 받고 때가 되어도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무렵 서쪽 하늘의 큰 수레의 끝에 흉년이 타고 오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것은 정해진 빛의 강도보다 격렬하게 변할 것이다. 정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인데 정말 우리가 사는 2023년 올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몇 년 보면 말이죠. 세상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과 재해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지 사람이 잘하는데 이런 큰 재앙이 있을 수 있는가, 희생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늘을 원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해진 별의 많은 우두머리가 미혹하여 길을 그르치고 모든 일이 일변하며 정해진 때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별의 모든 체계인 죄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이건 별의 모든 체계인 죄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별의 모든 이러한 그 체계에는 죄인들은 접근해서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인가 봐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 별에 관하여 그르치고 그들 별이 그 길을 완전히 받고 방황하고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난폭한 고난과 천벌을 받아 모두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와 악함 때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네요. 제81장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에노가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보아라. 우리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돌판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고 하나하나를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나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기념책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급 주시기 위한 기념책,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삶이 다 기록된 행위책이 있다고 하죠. 여기도 지금 하늘의 돌판이 있다고 하네요. 모세도 여러분 돌판 2개를 깎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5개씩 그죠? 양쪽 돌판에 10개를 기록했지만은 한 번은 깨트리고 다시 가서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돌판에. 우리에게 에녹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는 것을 잘 보아라. 나는 하늘의 돌판을 전부 관찰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 돌판에 써있는 일체 일과 인간과 지상에 사는 모든 육적인 자손의 행위와 미래의 영혼까지 읽었다. 하늘에 이게 모든 것이 인생들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미 다 사람의 길이 정해졌다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난 그런 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즉시 나는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이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곧 예호슈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죠? 고령의 머리를 가지신 분은 또 영혼의 주인이신 분, 인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머리가 희다는 것 그리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계신 분, 인자 그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다니엘서는 기록한 그분이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하늘의 모든 이런 법도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죠. 참 우리는 천만다행입니다. 그 관용 때문에 주님을 찬미하고 이 세상의 자손들이 일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의인이며 또 착한 사람으로 죽음을 달하고 불의를 책망하는 그를 쓴 일이 없으며 비난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죠. 저 세 사람의 성자가 나를 데리고 가서 지상에 있는 내 집 문전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세 사람이 어디 나왔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명사 이, 저, 그, 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난해하거나 좀 난잡하고 제대로 이 영어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직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들 메투세라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에녹의 아들 중에 하나인 메투세라에게 이런 모든 걸 알려주라 했다는 것이네요. 내 모든 아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육적인 자는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육적인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겠죠. 1년 동안 네 아들들 옆에 편히 있게 하여 주리라. 그동안에 유언하여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록하여서 너희 모든 아들들에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년째는 너를 다시 데려가야 하므로 그들과는 헤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을 단단히 차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만 데려갔지 에녹의 아들들은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 홍수가 쏟아졌는데요. 참 특별한 일이죠. 저 여러분들 에녹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깊이 사귀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에녹처럼 데려감을 당했으면 최고의 복이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정의를 알리고 의인은 의인끼리 기뻐하며 서로 인사를 나눌 것이다. 우리 광해소리 동역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우리가 유무상통하며 서로 그저 후원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죄인은 죄인끼리 죽고 배교자는 배교자끼리 빠진다. 그렇죠? 오늘날도 여러분 흰소로 받은 사람 흰소받은끼리 흰소받으라는 가짜 목사들은 여전히 저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지금 산해진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죽고 악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전멸한다. 왜 그렇죠? 악인 때문에 참 그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네요. 세상은 어쨌든 비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약의 세상에서 눈 깜빡하면 안 돼요.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세상이 언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자처럼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무렵 그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세계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에녹은 수시로 천사들과 만나 대화하고 하늘도 갔다 오고 환상도 보고 특별한 것으로 에녹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66권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82장 그런데 내 아들 메투세라야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고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너에게 일체를 계시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 관한 책을 내게 준다. 내 아들 메투세라야 내 아비가 너를 위하여 손수 기록한 이 책을 잘 보존하여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라. 나는 너와 또 너의 후손 모두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손 대대로 영구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과연 이렇게 그 에녹의 아들 중에 메투세라에게 이렇게 이런 기록을 줬는데 과연 이 기록이 계속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노아한테 왔는데 노아가 손자 중에 증손자인데 거기까지 과연 저 책이 데려와서 과연 노아가 이것을 알고 있다가 노아가 홍수 때의 이 책들을 가져와서 결국은 그죠? 노아 홍수 때도 이것을 전달하거나 그죠? 보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 홍수 때의 모든 것이 다 멸망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이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노아 홍수 후에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에녹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죠. 창조를 내미신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모세는 창조할 때 거기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지혜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서든지 성경이든지 시대 묵상이든지 모든 걸 통해서 총망라해서 우리 각각 광야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매일 배우고 있는 것. 우리는 매일 배우는 것 즐겁습니다. 매일 알고 매일 배워야지 다 배웠다 끝 졸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예수님을 끝없이 알아가고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는 그 어떤 맛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행복하여라 의로운 사람들이여. 올바른 길을 걸어서 태양과 동동한 모든 별의 왕자와 함께 더하여져서 그것들을 인도하고 그것들과 함께 사는 동안, 그래서 다니엘서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되어서 교회되어서 이 땅에서 구속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해를 네 부분으로 나눈 윤달의 그 넷과 함께 하늘을 운행하고 30일 동안 문에서 출입하는 동안에 모든 계산을 죄인처럼 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어렵죠. 여기도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한글판이 모호해서 영어 원문을 참조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라는 말은 이 사람도 한글판을 보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좀 답답한 것은 영어 원문을 보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보지만 상당히 난해하다기보다는 한글이면서도 뜻과 의미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이 때문에 사람은 그르치고 1년 전체를 계산할 때에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으며 사람은 이것을 잘못 보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1년 가운데의 수에 들어있으며 사실 영원히 단단하게 새겨져 있다. 제1의 문에 하나, 제3의 문에 하나, 제4의 문에 하나, 제6의 문에 하나로서 1년은 364일로 가득 찬다. 어쨌든 1년을 364일로 봤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해놓은 보통 우리는 365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1년을 360일로 볼 경우도 또 있고요. 그 가르침은 확실하며 새겨진 그 계산은 정확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녹 달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고 조금 더 빠르죠. 우리에는 나에게 발광체와 달과 제사와 해와 달을 보여주었으며 일깨워 주었다. 달과 제사와 제사라는 건 여기서 모든 일을 제사라고 한자어로 하는데요. 모두 제자 이런 단어를 썼네요.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서 하늘의 군세에 관하여 또 나를 위하여 명령하여 두신 것이다.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 결국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후시와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밤과 낮을 관리하고 계시며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구체를 이루고 회전하고 있는 하늘의 힘 전체의 빛이 인간 위에 나타나도록 처리하고 계신다.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죠?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잡고 높은 곳에 위엄의 보좌에 계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은다는 말씀이 또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달에 지는 별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계절에, 정해진 달에, 정해진 집의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연하게 들어가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릅니다. 그들을 이끄는 4개의 것이 제일 처음에 들어간다. 이것은 1년의 4구분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달과 해를 364일로 구분하여 순서를 정하는 12의 지도적인 별이 날을 나눈 1000개의 우두머리와 함께 들어간다. 거기에 더하여지는 윤달에는 1년의 4구분을 나누는 것이 지도자로 된다. 이 1000의 우두머리인 하나는 그 위치 뒤에 지도자와 지도자를 받는 자 사이에 끼어 있어 그 지도자가 구분을 마련한다. 참 어렵습니다. 순서에 따른 1년의 4구분을 구별하는 지도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메르켈과 헤르엠 멜렉과 메르켈과 헤르엠 멜레과가 아니고 메르켈과 헤르엠 멜레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메르에얄과 나레루이다. 참 이름이 어렵죠. 그들을 이끄는 자 이름은 아드나르엘과 야스사엘과 예르미엘로서
이 세 사람은 배치의 지도자에 따르는 자이며 하나는 일련의 네 구분을 구분하는 그 위치의 지도자의 뒤를 따르는 세 배치의 지도자 뒤를 따른다. 해의 시초에 있어서 첫째로 메르켈이 떠올라가 다스린다. 이것은 그 이름을 남쪽의 태양이라 한다. 그 지배하에 있으며 이것이 다스리는 기간은 모두 90일에 달한다. 그것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 지상에 나타나는 표징은 다음과 같이 땀과 열과 정숙이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나 잎이 돋아나며 밀의 추수와 장미꽃과 들에는 온갖 꽃이 난만하여 핀다는 거죠. 겨울의 나무는 시들어버린다. 그 지배하에 있는 지도자 이름은 다음과 같다. 베르켈과 사불의 사일과 그리고 천의 우두머리 헤로 야셉이란 이름을 지닌 사람이다. 그 10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대장이 헤로 야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네요. 이로써 그것의 지배기간은 끝난다. 다음으로 제2의 지도자는 헤루엠 멜렉이라 불리우고 그 이름은 빛나는 태양이라고도 하며 그의 빛나는 기간은 모두 90일에 달한다. 이 기간에 지상에 있어서의 표정은 다음과 같다. 뜨거운 열과 건조로 인하여 나무는 메마른 열매로 가득하고 맺혀 있는 열매는 마르며 양은 서로 교접하여 새끼를 베고 땅의 열매와 밭에 있는 모든 것은 거두어 들여진다. 거기에다 술독 이러한 것은 그의 지배기간 중에 행하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이치가 그런 연계 이런 일들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 지배하에 있는 천의 우두머리 배치와 지도자의 이름이다. 게다엘과 케엘과 헤일이다. 거기에 가해지는 천의 우두머리 이름은 아스파일이다. 이것으로 그 지배 기간은 끝난다. 1000명의 그 대장이 아스파일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영문에서 직역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영문으로 봐도 사실은 상당히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뜻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글 자체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83장 내 아들 메트세라야 내가 본 모든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고 네 앞에서 말하겠다. 나는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두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었다. 처음엔 내가 글씨를 배우고 있을 때 보았고 다음은 네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해 주님께 간구했다. 나는 조부, 할아버지죠. 마라루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되어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땅은 거대한 균열에 삼켜져 산들은 서로 부딪히고 언덕은 함몰되며 높이 솟은 나무가 뿌리채 날아가서 그 균열 속에 빠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여기는 조금 번역이 조금 이해가 좀 되네요. 그죠? 앞에 여러 가지 천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때 내 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은 멸망하였다라고 소리쳤다. 나의 주부 마라루엘은 곁에서 자고 있는 나를 일으키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무엇을 그렇게 소리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말을 하느냐. 내가 꿈에 본 환상에 대해 모든 걸 말하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꿈에 본 환상은 땅의 모든 죄의 비밀에 관계되는 일로서 너는 아주 대단한 환상을 본 것이다. 땅은 이윽고 균열 속에 가라앉고 완전히 멸망한 운명에 있다. 그런데 얘야 일어서서 영광의 주님께 간구하여라. 너는 믿는 마음이 깊다. 여기 영광의 주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 장차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상의 일부라도 살아남게 하여 온 땅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여라. 얘야 이것은 모두 하늘에서 지상에 임하여 지상에는 격심한 파멸이 임할 것이다. 노아 홍수겠죠. 그래서 난 일어서서 간구하며 나의 기도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기록하였다. 물론 노아 홍수 지나서 다 그죠? 예수님 올 시대 이 시대까지라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에녹을 선지자라고 보면 그죠? 네 아들 메트사라야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리라. 나는 아래쪽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며 태양이 동쪽에서 나와서 달이 서쪽으로 지는 곳이나 그 밖에 몇 개의 별과 그가 최초에 확인한 것 등을 보았을 때 나는 심판의 주님을 찬양하고 태양을 동쪽 창문에서 나오게 하여 하늘의 표면에서 떠오르게 하고 서서 정해진 길을 운행시키는 그분을 찬미하였다. 구약이 특히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 중에 특히 그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을 이름을 따라 부르시고 또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구약의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이러니까 이것을 정경에 넣는 것은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부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에녹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천사와 그죠? 교잡한 인간의 여자들이 난 네피림에 대한 이 충격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에녹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4장 나는 정의를 가지고 손을 들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며 입과 육으로 된 혀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들에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또 그것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호흡과 입과 혀를 그들에게 주었다. 당신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임금이신 주님이시여 그 위대함이 있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모든 하늘이 창조주시며 왕 중에 왕이시며 온 세계 하나님 당신의 지배와 왕권과 위대함은 영원히 계속되며 당신의 권위는 대대로 무궁하며 하늘은 어느 곳이나 영원히 당신이 왕자이며 온 땅은 영원히 당신이 발판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늘은 나의 그죠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거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전이라 하면서 예배당 그죠 건물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 모시고 축복을 남발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당신이 다스리고 무엇 하나라도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지혜로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고 당신의 옥좌를 빗나가는 일도 또한 없으며 옥좌라는 거 하나님이 보좌겠죠. 당신의 얼굴을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당신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천사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당신의 분노는 큰 심판이 날까지 인간의 육체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고요. 하나님은 그 큰 심판이 나른다는 것은 장차 이 흰보자, 백보자 심판에 그죠?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불려나와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가 불못에 던진다는 충격적인 시간이겠죠. 큰 날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죠? 염소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걸 보게 되면 참 무섭죠. 주 하나님이시여 위대하신 임금님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간곡한 청원이 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그죠? 에녹의 기도가 나왔네요. 부디 간과함나니 나를 위하여 지상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의 육을 완전히 말살하지 마시고 땅을 완전히 전멸시켜 영원히 파멸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이제 당신이 분노를 일으킨 육체를 지상에서 말살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 많은 죄를 졌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저 네피림의 사이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에녹의 기도 때문에 또 이렇게 노아도 방주를 지어서 겨우 이렇게 오늘날의 인류가 살아남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정한 육체는 영원의 씨앗의 나무로서 세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의 청원에서 외면하지 말아주소서라고 하네요. 85장 이후 나는 다른 꿈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내 아들아 나는 너에게 그것을 전부 보여주리라. 에녹은 소리를 높여 그의 아들 메투세라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내 말을 듣고 아비가 꿈에 본 환상의 귀를 기울여라. 네 어머니 에도나와 결혼하기 전에 나는 잠자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황소가 대지에서 나왔는데 그 황소는 흰색이었다. 뒤를 이어 암소가 나왔고 뒤이어 다른 소가 따라 나왔다. 그 중 한 마리는 검은 소였고 또 한 마리는 붉은 소였다. 이 검은 소는 붉은 소를 찌르고 지상을 쫓아다녔다. 그 이후 나는 그 붉은 소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그 검은 소는 커서 암소를 만났다. 이와 비슷하게 이것을 쫓아다니는 소가 그로부터 수없이 나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최초의 암소는 최초의 숫소와 헤어져 그 붉은 소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 암소는 단념하지 않고 숫소를 계속 찾아다녔다. 나는 처음에 그 숫소가 암소에게로 와서 암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걸 보았다. 그로부터 암소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 암소는 또 한 마리 흰소를 낳고 이어서 많은 숫소와 검은 암소를 낳았다. 나는 잠자고 있는 중에 저 흰 숫소가 성장하여 큰 흰소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비슷한 흰 수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수많은 흰 수소를 낳기 시작했고 서로 닮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이어간다. 이게 결국은 뭐 태몽도 아니고요. 에녹이 그죠? 그죠? 결혼한 그에 대한 그 환상이 그 꿈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나머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86장부터는 그 다음 두 개 계속 여러분과 같이 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해피 마라다.